오늘 우리 젊은 분들이 새로 방문 또는 오셨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주안에서 일치 결혼의 신비, 결혼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을 나눕니다. 저희 이제 친구들을 보면은 이혼한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도 막 자기 아내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면서 막 경탄, 아직도 이러고 논다 그러면서 저는 그게 더 신기해요. 야, 결혼 생활 30년 가까이 한 애가 뭐 아직도 자기 부인을 보고 경탄하는, 네가 더 놀랍다, 제가 이러는데. 그래서 30년 이상 일찍 20대에 결혼한 애들은 30년 이상 사이좋게 잘 지내는 친구 있는데 비결이 뭐냐 물어보니까 자기도 애기 놓고 막 6, 7년 차, 7, 8년 때 위기가 있었다 이거야. 근데 그때부터 집에 소를 7마리를 키웠대요. 그리고 소를 7마리의 이름을 다 정해줬대. 소를. 무슨 목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그랬더니 궁금해서 첫째 소 이름이 뭔지 하면 내가 졌소. 둘째 소 이름은 당신이 옳소. 셋째 소 이름은 당신 말이 맞소. 넷째 소는 당신이 참 좋소. 다섯째는 당신 맘대로 하소. 여섯 번째 소는 제발 용서하소. 일곱 번째 마지막 소는 뭔지 압니까? 제발 밥만 주소. 예. 여러분, 오늘 이 부부관계 참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세상입니다. 예.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아가서 우리 젊은 자녀 세대는, 손자녀 세대는 결혼하기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의식 조사를 한 미국의 대표적인 그 조사 기관이 Pew Research라는 게 있거든요. PEW. 팬데믹 전에 2019년도에 결혼해서 사는 사람들이 왜 결혼했냐 했더니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 이게 제일 많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동반자 의식, 같이 인생의 컴패니언십, 세 번째는 공식적인 헌신, 커미트먼트라 그러죠. 나는 이 사람하고만 관계를 갖겠다,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가장 많았고, 그와 또 다르게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또는 인생에 내가 같이 사는 게 더 편해서 그것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나서 최근인 2023년도 갤럽에서 또 조사를 했는데, 결혼 동기는 개인적인 행복, 정서적인 안정, 삶의 만족도의 정진, 이런 게 확 부각이 됐어요. 사는 게 별거 아니구나, 바이러스에 그냥 확 가는구나, 이걸 경험한 뒤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2023년도에 미국 여성의 48%는 결혼이 만족스러운 삶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요즘 젊은 여자애들은 결혼 안 해도 된다라는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둘인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 젊은 세대일수록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 안 하고, 그런데 갤럽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한 사람보다 행복 지수가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구 이야기나 또는 설문조사의 이 포커스가 뭐예요? 포커스. 이 중요해요. 포커스. 어디에 이 관점, 결혼과 부부 생활의 관점이 나의 행복을 확장하는 도구나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나의 행복 정진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 답변한 사람이 재정적인 안정 또는 내가 좀 더 편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결혼했다고 할 때는 그 본심을 노골적으로 숨기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랑으로 포장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결혼과 부부 생활이 행복 추구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끊임없이 불행해지고 불만족스럽고 상대방에게 항의하게 되고 인생의 방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만든 남녀 간의 결혼, 이 태초부터 만든 게 행복 추구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주제입니다. 여러분 여기 싱글도 많은데 그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항상 인생을 바라볼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걸 적용시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성장의 길이라는 거예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70, 80 되셔도 저도 우리 장인 장모님 뵈면은 아직도 이렇게 의견 충돌이 있으시더라고요. 다 장로님, 권사님인데.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절망적이었어요. 아이고 나이가 든다고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동의하시죠? 네, 웃으시는데. 하나님은 자녀된 성도들에게 결혼과 그 부부관계를 어떻게 만드셨고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는가? 가장 많이 부닥치는 관계잖아요, 인생에서. 네.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을 리가 없어요. 하셨다니까. 오늘 본문에 이게 에베소 5장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이 전체 주제가 5장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머니의 사랑이 최고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사랑으로 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남편과 아내의 사랑 관계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라고 또 해설까지 했어요.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성경적인 진리는 이 결혼, 부부, 남녀가 만나는 게 뭐 눈이 뿅 멀어가지고 만날 수도 있지만 나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상대방을 만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 그런 말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행복을 증진한다면 그 관계는 자기 욕구를 채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동물적인 수준, 정물적인 수준, 사탄의 자녀일 때, 죄인 되었을 때의 모습에 머무는 수준이에요. 남자는 리비도의 육적인 정욕이 60 넘어서도 계속 남아 있는데 여자는 자녀를 생산하거나 40에 넘으면 하나님 만든 신체 리듬이 바뀝니다. 그러면 잠자리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격차 파탄하지만 자기의 본능적인 욕구의 차이 때문에 서로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보면 육정과 감정과 이성적인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결혼과 부부관계는 집에서 키우는 개와 고양이와 나의 수준을 같게 여기는 것이란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거듭난 성도의 결혼 생활은 뭐 좀 다른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혼 생활의 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결혼 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들 또는 아주 길게 하신 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혼이라는 남녀 사이의 한 몸으로의 연합에 하나님이 만드신 큰 비밀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비밀이 있을 게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다 아는 건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고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창세기 2장 24절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결혼하면은 간섭하시면 안 돼요. 독립된 패밀리로 내보내야 돼. 잘 안 되시죠, 여러분? 특히 엄마들.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오늘 본문에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그 전에 5장 전체는 이 1절 2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부부관계를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특이하게 그 관계를 사랑을 남녀 부부관계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친밀한 관계. 그게 부서져 버리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나오셔서 앉아 있는 거는 다 가식과 허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리조나에 나바호 원주민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하시는 한국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다른 많은 교회들은 거기 비용이 싸기 때문에 거기 이제 국내 선교 갑니다. 아리조나. 근데 그분 가면 제가 들었어요. 다른 교회 목사님한테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한대요. 우리 막 선교 가면 그렇잖아. 가정 방문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이게 막 사명으로 확 돌아가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와서 봉사 필요한 거 봉사하시고 몸으로 때우시고 부엌 봉사하고 애들 가르치고 노가다 하다 가시라고. 그 원주민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복음 선포는 많이 했는데 복음을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신대요. 아니 여러분 대형 교회, 작은 교회, 중소형 교회 다 왔는데 평상시에 이웃들에게 가서 전도 안 하면서 여기 와서 왜 하려고 그러냐. 그 말씀을 하신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부부관계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 와서 하는 건 다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부부관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좀 이상한데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인해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배우자 간에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예쁜 짓을 해서 내가 그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세상과 성도의 차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0절 말씀을 부부관계에 적용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유교적 질서 아래에서 남편의 건의에 어머니가 절대 복종했어요. 안 하면 두드려 맞는 폭력 가정이 비일비재했어요. 일방적인 복종, 말하자면 닥치고 무조건 복종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뭡니까? 극단적인 페미니즘이에요. 세상 문화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똑똑한 젊은 여자들이 이제 알파걸이 되어가지고 도통 결혼을 안 하려 그래요. 이처럼 오늘날 남녀관계가 평등해지고 심지어 여건이 더 강해지고 그래서 새로운 세대는 부부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는지 몰라요. 집세, 자녀 양육, 가사일을 정확하게 50% 무슨 한치의 손해도 보면 안 되는 계약관계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해주는 만큼 나도 해주는 것이 동등한 관계 아니냐 이런 생각이 쫙 박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동등한 존귀한 부부관계는 이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우리가 알고 순종해야 하는 성경적인 결혼 부부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아니 목사님 이거 2000년 전에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그것도 남자가 쓴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나오시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감화로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남자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성령의 감동감화 절대 진리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사는 21세기에 나에게 있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인가? 그걸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내의 길과 남편의 길을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가야 하는 길이 있고 남편이 남편으로 주어진 우리 부르심에 가야 하는 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는데 너는 왜 나처럼 안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아내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냥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남편은 주님께서 주신 남편에게 주신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원문에는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아내들이여 주께 하듯 똑같이 남편에게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동사는 히브리의 원래 그 특징의 문장은 앞문장에 있는 동사와 동일한 동사를 쓰면 생략됩니다. 그래서 앞문장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문장이 있는데 피차는 이게 부사예요. 동사는 복종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라. 어떻게? 죽게 하듯이 해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원래 히브리 단어 복종은 히포타소란 단어인데, 휘포는 이 수식어 아래란 뜻이고 타소는 명령이라는 뜻이 명령하다. 명령하는 거 밑에, 이게 군대 조직처럼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 아래에서 받는 거예요. 이상하다. 부부관계가 수직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2000년 전이니까 이런 말 했겠지. 그럼 2000년 전에 쓰인 성경은 다 쓸데없는 말씀입니까?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순종하다, 복종하다, 항복하다로 번역되는데,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전도 여행을 다녀온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뻐하며 보고하기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더니 휙 귀신이 다 도망간 거예요. 이 항복하더이다의 단어로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해서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의 그 겉모양과 세상적인 외모와 실력과 능력과 이런 그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남편의 자리로 부르심을 주셨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리스펙트 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내 마음에 들어서 존경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부부는 성경적으로 한 몸이고, 남편이 그 몸에서 아내의 영적 머리로서 역할을, 아주 무섭고 두려운 역할을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을 이루며 피지컬리 육신의 한 몸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만드신 최소 단위의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건강한 몸이 되려면 우리의 온몸은 머리의 브레인의 지시에다 복종을 해야 합니다. 그 복종하지 않는 세포를 암세포로, 내 맘대로 행하는 세포, 암세포라 그러고, 그것이 외부에서 바이러스 들어온 질병이라 그래요. 질병. 몸을 죽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부부관계와 가정에서 질서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란 거예요. 이게 나를 세상의 문화와 거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 대부분 힘드실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남편의 부하 직원도 아니고 종도 아니고 주님처럼 남편의 말에 순종한단 말인가? 나보다 성경도 적게 알고 나보다 믿음도 적고 더구나 교회도 안 다니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확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거기도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공동체는 질서가 있고, 아내가 남편의 세상적인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의 남편으로 주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만 이렇게 선교하려고 그랬는데 안 되잖아. 막히잖아, 문이. 저쪽에 성령님이 이렇게 계속 마음에 바다를 건너서 저쪽으로 그 빌립보 교회가 서게 되는데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자기 뜻을 죽이고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이 복음화가 되고 유럽 문명이 탄생하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결혼 생활을 통해 아내된 성도의 신앙 고백을 바꾸자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그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거룩은 그냥 공짜로 따먹는 게 아니에요. 고통과 인내와 나를 치는 순종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 거룩의 과정에는 결혼 생활을 통해 나의 세속적인 행복을 증진하려는 밀당을 밀고 당기는 걸 통해서 길들이려는 그런 기복 신앙관을 극복해야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게. 그런 부부의 길을 걷게 하려고, 구원하기 위해서
성정이 다른 배우자를 만나게 해준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누가 그런 믿음의 생활을, 결혼 생활을 하겠냐? 그런 부부 있으면 내 보여라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래?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Masters. 하나님처럼, 주님처럼 호칭을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 고대 사회니까 가능한 이야기지. 실제로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시대에 대학 교육까지 받으신 분이 남편이 경제권을 평생 거머쥐고 세례를 안 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듯이 남편분을 그분이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주인이라고 부르더라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런 시대 착오적인 섬기고 남편 말에 순종해서 인내로 살아오신 그런 근사님이 계시다니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이겨내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정이 마침내 모든 자녀들이, 손자녀들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고 이생의 명예까지 하나님이 주셨고 물질의 축복까지 다 주시고 자손 번창의 축복까지 다 누리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만 그러냐? 오늘 말씀에 남편에게는 남편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남편에게는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자기의 생명, 자기 몸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렇는데 그보다 더 앞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죄인들을 다 품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정말 끔찍히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아내의 모든 허물을 다 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한 방법이고, 자, 이걸 적용하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몇 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돈을 많이 벌어서 선물하는 걸까요? 명품 가방을 막 선물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국 여행을 매년 보내주는 걸까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무엇보다 남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열심을 내는 게 진정 아내를 사랑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남편, 그 남편이 가장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나에게 주어진 이 영적인 무거운 책임, 영적 지도자가 되기 위해 경건 훈련에 힘쓰는 거예요. 그 가정이 삐뚤어지거나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아내보다 남편 된 이가 더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에 더 열심을 내야 그 가정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그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평강해지는 거예요. 영적인 근위가 딱 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남편 된 이는 아내를 그냥 육신적인 그런 어떤 파트너 또는 경제적인 파트너, 정서적인 파트너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가장 친밀한 동역자, 자매님으로 존귀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내가 바로 서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내의 영혼까지 책임지는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가 목숨 바쳐 다하겠다. 죽기까지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내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부인을 사랑하고 계시나요? 그냥 듣는 아까 7마리 소를 키우십니까?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거는. 이게 남편이라는 역할을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입니다. 부부관계를 통해서.
다른 데 멀리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게 주 안에서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에요. 이게 남편분들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세상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택했다면 여기 제가 왜 옵니까? 인구도 뭐 1000명도 안 되고 H마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냥 아틀란타에 살죠. 저 3000 스퀘어피트 집에 살았어요. 비즈니스 계속 하죠. 그냥 로스쿨 가서 변호사 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벌어서 더 큰 5000 스퀘어핏 골프장 안에 그냥 집을 사서 살죠. 자신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겉으로 보면은 그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결혼 생활이 되겠지만 그 안에는 계속 영적인 충돌과 아내와의 다툼과 돈에 쩔어가지고 애들은 세상으로 빗나가고 그렇게 되었겠죠. 거기는 하나님이 계획한 부부의 생활이 아니란 거예요. 세상 행복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결정적으로 그 길에는 거룩한 성도의 성장이 없어요. 영혼구원이라는 생명의 탄생이 결혼 생활의 비밀이 그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한 핵심 비밀은 뭐냐? 생명 탄생입니다. 그냥 자녀를 낳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혼을 통하지 않고 태어난 아기를 뭐라 그래요? 사생아라요. 사생아. 교회를 이루게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생아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부관계에서 사생아가 아니고 육적인 자식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이 믿음의 계보를 잊지 못한 자녀들은 다 사생아예요. 사생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부부관계에서 자녀된 영적인 생명의 탄생의 열매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거룩을 목표로 삼지 않으면 육신의 자녀는 낳을 수 있을지언정 구원의 계보가 이어지는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도 양육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게요? 한 명.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 아무도 없으시네. 2명. 그럼 몇 명이에요? 몇 명? 말씀해 보세요. 말씀. 집사님 말씀해 오셨었는데 모르세요? 우리 알잖아요. 이삭이 있고 사라 본부인한테, 그 다음에 여종 하갈한테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럼 2명인가요? 모르세요? 6명, 6명. 사라가 죽고 나서 또 부인을 맞이해서 그두라라는 부인이 아들 4명을 놓고 딸 1명 낳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스마엘 첫 아들이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장남인데 지금 우리 길 건너에 있는 무슬림의 조상이 되었죠. 그리고 그두라의 그 자손들 아수르 제국의 그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괴롭히는 그런 조상, 자기 육정으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식들을 막 낳은 거예요. 사생아예요, 사생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우선은 한 명, 이삭이 뿐이에요. 그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결혼 생활을 통해 육신의 후손들에 만족하지 않고 영적인 믿음의 후계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서 결혼을 통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비밀의 핵심이란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하냐? 오늘 이 말씀을 나를 쳐서 순종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은 아내를 남편에게 기대하십니까?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죄인을 부부라는 교회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거룩의 성장을 이루게 하시고 육적인 자녀를 새 생명의 영적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며 양육해 하시고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하시려는 계획이 결혼과 부부 생활에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새 생명 탄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정에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또는 여기 아직 그 청년들이 있는데 무엇을 속에 이렇게 판타지가 있을 거예요. 기대하십니까?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몇 % 정도 생기세요?
그런 실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혼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세상의 행복을 넘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닮아가는 거룩한 과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의 역할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를 섬기듯이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영적인 후사와 생명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그런 생명이 계속 탄생하는 역사를 복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